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은 전쟁과 관련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신명기 19장에서 21장까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규율을 다루는 내용에서 오늘 본문인 전쟁과 관련한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것들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율법들이죠. 19장에서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도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위증하는 것, 그러니까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기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1대1의 원칙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살인을 방지하고 또 살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루는 이 문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많은 목숨이 어떤 설명도 없이 또 적법한 재판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죠.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 전쟁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왜 살인이 정당화되는 이 전쟁이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다루는 문맥에서 나타날까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전쟁의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지 사람의 생명을 소멸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살인을 다루는 문맥에서 전쟁을 다루고 있고 이 본문의 강조점, 바로 목적하는 바는 이 땅에서 전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현대에도 군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죠. 물론 침략하고 빼앗고 파괴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군대의 강력함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건 우리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가 이상적으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전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득이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전쟁 규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패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결론이 나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의 대원칙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가르쳐주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아예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런데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그 죄성을 품은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도발을 하는 겁니다. 자, 총과 칼을 들지 않을 뿐이지 우리 현대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를 도발하는 것은 불신자만은 아니죠. 우리 신자끼리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연약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발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신약 시대에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의 전쟁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 땅 따먹기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전쟁인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고대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그렇게 침략하고 빼앗고 차지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넓혀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 욕망의 사슬은 한번 올라타면 멈추기가 어렵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결국 또 어느 제국이든지 더 큰 폭력 앞에서 무너지고 대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그냥 인간의 역사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전리품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위해서 싸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성한 소출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아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나라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리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전쟁 목적은 뭔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 나라들도 고대의 제국들도 다 그 왕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맞죠? 다들 모든 고대의 제국들이 왕들이 자기 그 통치를 확장해서 그 통치의 영역 안에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거룩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통치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키시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방 왕의 통치는 권력과 자기 영광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약탈하고 착취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이고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누르는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통치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통치를 위해서 때로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고 마지막 방법이지 무조건 처음부터 칼을 들이미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위한 교전 규칙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투 현장에서 제1원칙은 뭐냐? 바로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것입니다.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자, 일단 싸움을 먼저 하기 전에 화평을 제안하는 것. 자,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방식은 물론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경우에도 어떤 성읍을 침략할 때는 자, 보라, 너희 앞에 이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열면 살 것이요 닫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화평을 선언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읍 문을 열고 이스라엘 군대를 받아들이면 그 성읍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양쪽에 그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공을 바치며 이거 결국 다 착취당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곳곳에서 착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도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하물며 조공을 바치는 나라라고 해서 착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경우에나 의의 통치를 나타내는 명령이지 부당하고 압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이 땅의 화평, 즉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 이 땅에 이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온전히 회복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샬롬의 회복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샬롬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완전한 생명과 그 평안과 이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가 박살이 난 거죠. 깨진 거죠. 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의 여정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이 샬롬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그걸 찾아가는 이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땅에서 참된 샬롬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샬롬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샬롬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부름받은 민족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샬롬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샬롬을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부활로 이 새 창조의 샬롬을 여신 거죠. 그걸 신약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샬롬을 이뤘다는 거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한다. 샬롬의 회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샬롬을 세우도록 부름받았던 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주님을 따라 화평을 만드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사랑과 용서와 이 화해의 삶으로 샬롬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신약의 이스라엘, 즉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자, 따라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샬롬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샬롬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샬롬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샬롬을 거부하는 성읍에 대해서는 그 성읍을 쳐서 전리품을 획득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전쟁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배고프고 목마른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샬롬, 화평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화평을 선언하는 것 샬롬, 바로 배고픈 원수와 목마른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샬롬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샬롬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복은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샬롬을 선포했던 이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바로 그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샬롬을 선포했던 이들에게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나만 혼자 샬롬을 선포하며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샬롬을 선포하고 악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 명령하시는 거죠. 샬롬의 회복이 바로 창조 목적의 회복이고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 20장 15절 이하의 그러니까 전쟁 규칙 두 번째 그 전쟁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 그러니까 진멸을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진멸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여기에서는 화평을 선언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는 진멸하는 게 화평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거죠. 왜냐? 이미 그들의 죄악이 충만히 찼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지금 나무 둥치에 내려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도시 국가 형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딱 국경이 있어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 하나하나가 그냥 국가인 거죠. 그래서 성 안 사람과 성 밖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지배층 계층 사람들이고 성 밖은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시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우상 숭배와 또 착취와 그런 착취의 구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거부하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그 땅에 참된 샬롬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멸 전쟁이 이게 샬롬 전쟁인 겁니다. 죄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야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 그 자리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안 사람들, 지배계급의 이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고 그걸 불사르고 없애버려야 하는 거죠. 그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뭘 빌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더 많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빌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그들은 누군가를 착취하고 빼앗아야만 하는 바로 그런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와서 다시 바알 제단 앞에서 그 제물들을 올려놓고 뭐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바알 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만족하며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속여 빼앗고 착취하는 거에 그게 샬롬의 회복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속여 빼앗고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샬롬은 진멸하고 참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은 또 한 가지 매우 독특한 이 전쟁 규칙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세 번째 전쟁 규칙은 전쟁은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땅도 고통받습니다. 전쟁을 하면 땅도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리죠.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게 전쟁이지만은 하나님의 샬롬을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의 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을 포위 공격을 할 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뭐 적을 관찰하는데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버릴 수가 있겠죠.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과실을 맺는 유실수는 자르지 말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잘라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령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를 고려하면 사람이 들의 나무와 같지 않느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나무 역시,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 역시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또 그 샬롬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이 아닌 자기 샬롬을 위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궁핍함을 채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든지 그렇지 않은 나무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밀어버리고 일단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온 감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서 얻은 열매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 그런 성취인지, 혹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착취한 결과를 포장을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쟁 규칙은 사람을 살리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과실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샬롬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리고 샬롬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 악은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관계를 약탈의 자리로 만들고 내 샬롬을 위해서 타인의 샬롬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샬롬을 선택하라, 착취 대신에 나눔을,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전리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성해지는 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었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이 샬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 샬롬이 그림자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실체, 샬롬의 실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이 진정한 샬롬은 우리의 노력이나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이 감사는 샬롬 위에 세워진 감사, 악을 끊어내시고 선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가 우리 안에 심겨진 데서 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또 그 샬롬을 지키고 샬롬의 열매로 더욱더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